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부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자녀 명을 얻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다시 한번 참 주의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깊은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이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가 그 세상 떠날 때에
살겠습니다.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구원하신 주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예,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땅 가운데 오신 그 소망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은 아니지만 2019년도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육상 예선전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출발선에 이렇게 정렬해 서 있고 출발 신호와 함께 팡 하고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선수가 이 코너를 돌면서 자기 레인이 아니라 다른 선수의 그 레인을 넘나들면서 달리는 거예요. 아마 이 선수가 자기가 넘어가는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달리더라고요. 근데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예상하다시피 너무 안타깝지만 자신의 길이 아닌 길로 가면 그 원칙에 의해서 실격 판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런 운동 경기, 또 달리기, 이런 것들을 인생의 경주에 많이 비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길을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또 잠시 쉬어가기도 하고 잠시 머물기도 합니다. 그 길들을 경주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겠죠. 또 누구나 자신만의 경주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고 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실현을 위해서 또 나의 인기를 위해서 달려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향방 없이 무작정 달리기도 하죠. 이런 길을 경주하다 보면 우리가 우승의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그냥 우승은 아니지만 만족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꼴찌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선수는 이번에는 혹 질 수 있고 목표치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다음에 잘 준비하면 재도전은 할 수 있는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경주는 끝나면 재도전할 기회가 없어요. 동시에 믿음의 경주도 끝나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믿음의 경주에 함께 하자고 지금도 초대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 파리올림픽 17일간의 모든 경기가 끝나면 이 메달리스트만 폐막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운동선수로서 어려움을 인내하고 겪으면서 극복한 모든 수관 선수들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격려받고 축제하면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이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축제와 함께하기를, 그 경배와 격려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어떤 영광과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모여 서 있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을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7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묘사 속에서 6장 17절 마지막 절에 제시된 절망적인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질문, 그 사람에 대한 질문이 바로 응답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인이 떼어지는 것을 시작으로 여섯째 인까지 떼어지면서 심판의 강도가 커지고 대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속한 자들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것을 피해서 불과 산의 바위 틈에 다 숨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이 재앙에서 좀 숨겨주십시오. 저기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좀 숨겨주십시오.
그들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니 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진노 앞에 누구도 설 수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누구도 그 큰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이 이 절규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선포합니다. 능히 설 자가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읽고 있는 당시 독자들을 위한 말씀이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그 믿는다는 그 믿음 앞에서 세상 가운데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핍박받고 이 환난을 겪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가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모든 시대와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은 정말 큰 소망이자 큰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지, 또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지, 어떤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상에 승리한 이 큰 무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째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것입니다. 6장 말미에 심판의 대장이 임할 대상자로 언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 귀족, 부자, 강한 자, 능력과 힘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재앙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굴과 바위 틈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모든 종과 자유인도 포함됩니다. 즉 모든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질문은 누가 감히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자들의 고백에서 그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에서의 구원은 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원수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얻은 승리의 구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 육체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가 입은 흰옷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분명히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흰옷 입은 자들의 정체와 어떻게 흰옷을 입게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13절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앞에서 등장한 흰옷에 대해서 본문 13절은 장로 중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라고, 어디서 왔느냐라고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다시 그 해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환난을 짊어졌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선언입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의 피는 이 죄를 위한 희생의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즉, 이 천상의 주 앞에 선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를 받아서 정결하게 된 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흰옷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우리의 의나 공로나 아니면 선한 행위로 덕을 쌓는다고 이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을 만큼, 흰옷을 입을 만큼 선한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선언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흰옷을 입는 것, 즉 구원받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바 된 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옷을 씻는다, 희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부정 과거형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해 주셨고 희게 해 주셨다는 것을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지금이 거룩하고 지금 정결하고 지금 의롭다 여겨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 모든 죄값, 심판, 사망,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흰옷을 선물로 거저받은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로부터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 모든 큰 진노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이 무엇이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인류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은 그러면 언제입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날인 것입니다. 등장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는 하나님의 이 땅에 남겨진 종들이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큰 환난이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한 뒤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종려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승리와 영광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이 재앙 때문에 굴과 바위 틈에 숨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 편안하게 살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재앙과 이 영혼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잠시 재앙을 멈추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삼기 위해서 인쳐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에 보면 이 주인공이 누더기 옷을 입고 이 손에는 한 권의 책을 듣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왜 이런 고백이 나왔냐면 성경을 읽다가 인간의 죄의 문제를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시작되면서 절규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 전도자가 빛을 딱 나타나서 빛을 따라가면 좁은 문이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죠.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했더니 십자가 언덕에 도착합니다. 그때 세 천사가 등장해요. 첫 번째 천사가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세요. 두 번째 천사가 누더기 옷을 다 벗기고 새로운 옷으로 옷 입혀줍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는 주인공의 이마에 도장, 인을 찍어줍니다. 그 순간 그 주인공의 등에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들이 다 떨어져 나가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이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고 계세요. 특별히 매 2024 이 국내 블레싱 베프티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는 되었는데요. 73개 팀 3,800명이 각 지역교회에 가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외 20개국의 58개 팀이 각 나라의 복음을 들고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이 다음 세대가 여름 캠프와 수련회를 통해서 막 진행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처럼 복음으로 흰옷을 입은 구원받는 셀 수 없는 그 무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믿고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는데 뭘 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모르는데 뭘 믿고 죽기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일상을 살아내는 동안 우리가 큰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수많은 무리의 천상의 백성들처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근거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하는 천상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 이유는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이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마지막 싸움에서 이긴 그 승리한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장면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반원에서 수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주님 앞에 불려 올라가서 천상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면서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천상에서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종적, 문화적, 언어적 여러 제한이 없이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경배하고 있어요. 이 무리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이는 4절에서 나온 14만 4천 명을 의미하기도 하죠. 14만 4천 명. 들으면 너무 유명하게 많이 들으셨죠? 이 숫자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이야기로 여러 미혹들이 있어요. 그런데 첫째로 중요한 몇 가지를 꼽자면 이 14만 4천이라는 수는 12지파와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그 전에 있는 말씀처럼 12,000명을 곱한 것입니다. 즉 이것을 문자적으로 대환란을 통과한 혈통적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지파로 이 완전수, 많음을 상징하는 이 1000을 곱해서 나온 숫자가 14만 4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두 번째 관점으로 보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체를 지금 표현하고 있고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이겠죠. 자, 어느 쪽이 되었든 이 구원받은 능히 셀 수 없는 이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고 순전한 모습으로 경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더 핵심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대상은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다른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유일한 그분이 찬양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11절, 12절은 천상의 모든 자들, 특별히 모든 천사가 이렇게 찬송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모습은 마치 이 전에 5장에서 보시면 천상의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보좌에 탁 앉아있고 또 24장로들이 그 주변에 탁 둘러 앉아있고 또 가장 높은 천사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생물이 호위하고 있고 그 주변을 모든 천사들이 둘러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밖에 수많은 성도가 하나님께 또 어린 양께 이 모든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경배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이번엔 천상의 모든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경배하냐면 첫 번째 아멘 이렇게 하죠. 이 아멘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멘의 뜻이 뭐죠? 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당신이시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천사가 먼저 성도들의 고백을 듣고 인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이시며 영광이시며 그분은 지혜이시며 감사입니다. 존귀하신 분이시고 권능이시고 힘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바꾸면 이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우리는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린 양이 구원의 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자 지혜이시며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존귀하신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천상에서의 이 경배하는 모습과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마음과 고백의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오셨어요?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상의 구원을, 그 은혜를 선포하는 이 수많은 무리들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상에서 사는 동안 믿음으로 버텨냈던 수많은 고난, 그 고난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들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예배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와서 딱 서보니 인생의 모든 거 다 털어내고 나니까 하나 남은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은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근거가 되고 확증이 되니까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천상의 모든 이가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에 앞서 우리가 꼭 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말씀을 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을 찬양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돈, 명예, 권력, 우상 앞에 찬양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영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거예요. 사탄은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미혹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살았던 시대의 상황이었고 여전히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분별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신을 영적으로 섬기면서도 자신이 무슨 신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온갖 가증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선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더 확고하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구원하심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 그 돌팔이 의사의 실수로 실명되었던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삶을 비관하지도 않았고요, 삶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늘 찬송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녀는 맹이 된 그녀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은혜의 복을 신뢰한다면 우리도 이 찬양의
저자처럼, 이 페니 크리스비처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도전이 있을까요? 안식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큰 환난은 1차적으로 세상 끝날 날의 대환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4절에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나오는 자는 현재형으로 쓰여졌어요. 계속해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즉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 환난에서 나올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시대가 큰 환난의 시대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 없고 만사형통하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은 맞습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고난이 동반되고, 그 고난을 통과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믿고 있던 것들을 다 털어내고, 그래서 오직 어린 양의 피만이 남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인생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믿는 자들의 이 선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 당시 성도들이 여전히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극심한 환난이 있었습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매매도 할 수 없어요. 이 상업협동조합인 길드라는 곳에 각자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우상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제활동조차도 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높은 지위와 경제적 부유함은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와 감시 때문에 지하 땅굴을 파고 예배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다가 짐승에게 찢기고 불구덩이에 던져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 2개월이 아닙니다. 1, 2년이 아니에요. 로마가 국교가 될 때까지 30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신,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찬양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통해 받은 말씀이 그들 안에 소망이 되고 그들 안에 능력과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안식을, 은총을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세요. 15절 1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 당할 재앙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삶이 고단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고 궁색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오히려 참 평안에 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영광스러운 안식, 은총을 약속하세요. 우리가 물리적인 박해와 재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영광스러운 안식, 은총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것입니다. 예, 감동이 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완벽한 연합의 즐거움,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 피곤한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치시는 장막에 거할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장막 가운데 임재하심을 보여주셨고 가는 길길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막 되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영원한 안전을 주시는 그런 장막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친히 장막을 치신 결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여도 주님은 우리를 만족해 하실 거예요. 또한 핍박으로 인해 상하고 해를 받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과 영원의 약속이에요. 목자이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안식을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안식을 은총을 사모한다면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일은 어쩌면 정말 작고 한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천상의 비전이 반모섬에 갇혀있던 사도요한과 더불어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는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든든히 붙잡아야 될 하늘 비전입니다. 우리가 하늘 영광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떤 폭풍을 만나도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전도폭발을 섬기면서 참 은혜가 되었던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형제님은 자기가 자기 형님과 함께 이 나이트 클럽을 운영하였던 분이었습니다. 평생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분이래요. 형님이 두목이고 보스 밑에서 자신이 이제 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가족 생계도 책임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전도폭발 훈련까지 간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가운데 깊이 알게 되고 감동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속에 진짜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결단하면서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동안 형님이 가졌던 제공했던 이 모든 재정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전세 자금까지 다 빼가지고 형님한테 다 돌려주면서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는 결심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내도 몰랐대요. 그러고 나서 그냥 바로 처가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형제님이 나이트클럽에서만 일하다 보니까 다른 기술이 전혀 없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 저녁 청소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형제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정말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복음을 아니까, 은혜를 아니까 가야 할 길이 보여요.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여전히 복음의 은혜로 안식이 필요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라고 여기에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영광스러운 이 구원, 이 영광스러운 예배, 또 영광스러운 참 안식을 누리면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지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우리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그 영광의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달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죽기까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말씀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오늘의 주신 말씀처럼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전상의 삶의 모습을, 영원한 그 기쁨의 모습을,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결단하고 믿으며 이 땅을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